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란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7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죽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그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죠.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튿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무리가 거기 보니까 12절에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죠. 그렇죠? 이 큰 무리가 어느 정도냐면 어떤 성경학자는 200만 명이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게는 수십만이고 또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다 각자 다르지만 한 200만 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그렇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막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다. 그러고선 말이죠.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요. 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려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 큰 무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작게는 수십만이고 많게는 100만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막 호산나고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반기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죠. 제자들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싹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다 도망가고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3가지를 가슴에 새깁시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 말을 듣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아멘. 다시 마귀는 뭐라고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하는데 딱 하나 예수만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은 세상 것은 다 보는데 예수만 못 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표정에 예민합니다. 왜 저 사람이 인상 쓰고 있지? 왜 저 사람 표정이 저렇지? 표정만 봐도요 그 표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냥 던지는 말인데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한 거야 도대체가, 그러고 막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무서운 게 우리 말을 우리가
비수를 꽂는다. 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요 세상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냥 그건 그거고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별해도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죠? 진리 영과 미혹하는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아론이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그들의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았던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의 홍해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광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보고 그들은 확인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무서운 것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광야 40년 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키는 장대 같아. 안악자손은 가보니까 거인이야. 우린 그들의 상대가 안 돼.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뭐라고요? 키가 크다는 거야. 키가 장대 같아. 그들이 거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의 문제를 처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셨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엄청난 기적들을 다 눈으로 봤는데 기껏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크다고, 그들의 키가 장대 같고 그들은 거인이라고,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된다고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내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이끄는 자가 누군가, 사람 말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호수아 칼렙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너무 안타까운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라, 기억하라, 명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면 아멘.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말한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본대로 사실대로 느낀 대로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진리고 육신의 귀로 들은 것이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별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봐서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다시 사람 말을 들으면 죽는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느냐?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말은 영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하와가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마귀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성으로 변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죄가 왜 무섭습니까? 따라붙다. 이 세상에서 어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이 죄는요,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곧바로 자기 남편 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 안 죽었잖아. 봐봐, 괜찮아. 당신도 먹어. 그리고 남편에도 선악과를 먹이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것이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요? 마귀의 종,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변합니까?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러고선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게 만드는,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여 너의 생명을 풍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라는 것이고, 마귀는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쫓겨난 게 마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 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선과 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이죠, 큰 무리가 말이죠, 야 왕이라고 막 지켜 세우니까 야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막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더 크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오늘 우리가 뭐냐? 그 주님이 맺은 열매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뭐 환호성을 지르고 뭐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데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간 게 환영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뭐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이요.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멘. 조금 더 쉽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것은 뭡니까? 나만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말씀을 지키고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제대로 따라하면 제가 10,000원 줄라 그래요. 다시 믿음은 믿음에서 나까지 헷갈리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그래 했다고 쳐요.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노력해서 믿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무슨 노력해서 믿으려고 그러고 40일 금식하고 작정 기도라고 뭘 하면서 노력해서 믿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따라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못 갑니다. 천국에 나 혼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나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둘째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누가복음 시작. 저녁 먹은의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해. 나 혼자는 맨날 넘어져. 열심히 믿는 척해도요 맨날 넘어져. 여러분 담임 목사 보세요. 장기 금식을 내가 5번 했다 그랬잖아요. 40일 금식했는데 나는 이제 완전한 줄 알았어. 근데 밥 처먹으니까 금방 성질 나오고 그냥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나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죽는 거는 누구나에게나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가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신 거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린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분은 모델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여기 마지막 날과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가 내가 나와 함께 한 것처럼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인 거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봅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구원이다. 다시 살아계신 주님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다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크게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마찬가지. 살아계신 예수 자체가 구원인 거야. 살아계신 예수가 구원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있지 않아. 살아있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있어. 구원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구원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건 뭡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살아있어야 돼.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 살아있는 예수가 구원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냐?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고 진짜 구원을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셔야. 살아계신 주님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은 예수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입으로 신하는 거죠. 뭐라고? 주라고.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자들, 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